드립니다.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걱정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걱정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것이 40%입니다.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22%는요, 걱정하지도 않아도 될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프로 하셨나요? 92% 했죠. 이제 남은 8% 중에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아무리 걱정해도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 일, 이게 4%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4%, 이 4%가 우리가 걱정을 해서 염려해서 바꾸고 변화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 불과 4%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요, 컵에 물을 따르고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컵에 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150g요? 200g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무게를 달아보기 전까지는 저도 이 무게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컵을 10분 동안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이 컵의 물의 무게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컵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중엔 한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팔이 아플 것 같은데요. 정답이죠. 맞아요. 제가 장례식장에서요, 성경책을, 장례식장 갈 때는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한 30분 동안 이 자세로 성경을 들고 있으면요, 꽤 팔이 묵직하고 아파요. 이 컵을 이렇게 1시간 들고 있으면요, 굉장히 팔이 아플 거예요. 선생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루 온종일 이 컵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생 중에 이야기합니다. 아마 선생님 그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루 온종일 팔이 들고 있으면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육이 망가질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루 온종일 이 컵을 들고 있는다면 이 컵의 물의 무게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학생이 한 명 이야기합니다. 그 컵 바닥에 내려놓으시지요. 무겁게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 온종일 들고 있어도요, 이 컵의 무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물의 무게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팔만 아프고요, 내 팔의 근육만 상하고요, 잘못하다가는 병원에 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온종일 들고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 물은 그냥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을 쉬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루 온종일, 아니 몇 날 며칠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 걱정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우리의 많은 염려와 근심들 속에 부족함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합니다. 필립스라는 기업이 지난 3월 15일 날, 그날이 세계 수면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국 10나라에 8,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이 잠은 잘 주무시고 있습니까? 혹시 잠을 잘 못 자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염려. 이것이 28%였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걱정. 이것이 25%였습니다. 두 개 합하면요 53%나 되는 내용이 일에 대해서 일이 없거나 일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혹은 물질이 부족해서 재정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53%였는데요. 한국 응답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았습니다. 한국 응답자들의 43%가 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룬다라고 답했습니다. 무려 43%입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염려가 28%입니다. 합해 보셨습니까? 계산이 되셨습니까? 71%예요. 지금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의 71%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없는 것, 지금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모자라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없어서 한숨을 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 34편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위에 보면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의 제목으로 비춰볼 때에 다윗은 없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할 힘이 없어서 미친 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부족한 자로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 다윗은 부족함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부족하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살펴보며 우리도 다윗처럼 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어쩔 수 없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환영하고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다윗은요 원수입니다. 자기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블레셋을 치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발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때에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의 왕 앞에 침을 흘리고 벽을 끓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생명을 구원함 받고 나온 다음에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 중에 장수고 용사 중에 용사인 다윗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깊은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대표적인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힘들 때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요, 하루 온종일 그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석을 깨트려서라도 그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요, 홍해의 넓은 바다가 그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에도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분이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그를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야베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집에는 반드시 부엌이 있잖아요. 부엌이 없는 건 집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이고 집은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에 가면요, 싱크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싱크대 위에 하나씩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수도꼭지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탁 열면 어떻게 됩니까? 찬물이 나오든 더운 물 나오든 물이 콸콸콸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봐 놀라지 않으시죠? 저는 그 수도꼭지에 물이 나올 때마다 감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수도가 없었어요. 저희 집만 없은 게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수도가 없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고요. 아침 저녁으로 동네 아줌마들이 그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치고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수레에 혹은 어깨에 그 물동이를 싣고 나르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저의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가지 못하는 딱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부엌 안에 있는 물 항아리 근처입니다.
거기 가서 놀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손을 한번 넣고 휘젓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더럽혀지니까 그 물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집 부엌에 큰 물동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요, 우물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놀아도 부엌에서는 놀 수 없었습니다. 그 근처만 가도 혼이 났던, 저희 할머니가 혼을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수도가 설치가 된 거예요. 저희 집뿐 아니라 온 동네에 수도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우물을 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물 옆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물도로 가지 않습니다.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도에 가면 수도꼭지에 그냥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수도꼭지 종류도 많고 색깔도 다양하고 재질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지만은 그 수도꼭지 자체가 물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수도꼭지에 파이프가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저수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집에 부엌에 그 수도꼭지를 통하여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는요, 파이프를 통하여 그 저수지에 물이 연결되어야 역할을 감당합니다.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는 부족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흠이 많습니다. 나에게는 약점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마치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내 수도꼭지에 나의 연약함에 나의 모자람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채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을 때에, 하나님께 연결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심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꼭지가 저수지에 파이프를 통해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는 걸 싫어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연결되면 부자연하다고,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걸 다 빼앗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꾀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꼭지가 아무리 비싼 수도꼭지라도, 아무리 황금으로 만든 수도꼭지라도 그 수도꼭지 자체만으로는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수지에 연결되어야만이 물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스스로 지혜로워도 내 혼자 힘으로는 능력의 삶, 풍성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될 때에, 하나님 앞에 붙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맛,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맛을 경험해야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을 알아야 합니다. 밥맛이 좋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밥맛이 좋아야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요, 중국집에 가면 이 아이들이 늘 고민합니다. 아빠, 나는 짜장면을 시키려고 그러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시키려고 그러면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아이는 뭘 시키느냐? 꼭 짬뽕을 시켜요. 왜냐? 아빠는 늘 짜장면을 시키거든요. 자기는 짬뽕을 시켜놓고는 그 이야기 하면서 아빠에게 한 젓가락 주세요.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중국집에서 이 메뉴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짬짜면. 그릇 한가운데 칸을 치고 한 곳에는 짜장면, 한 곳에는 짬뽕 넣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드시오. 그렇게 줍니다. 미국에 가도 이 짬짜면이 있어요. 그렇게 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맛이 느껴져야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재밌어야 되고요. 예배 가는 참여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요. 할렐루야. 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맛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지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신나는 그 맛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맛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록 부족하고 자기는 비록 모자라지만은 그를 통하여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저는 시편 121편을 참 좋아합니다. 이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도 밤에 들도 우리를 해하거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해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그 어려운 길을 지나갑니다. 힘든 길을 지나갑니다. 궁핍한 길을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광야길을 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에 역시 하나님은 우리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인자한 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 괜히 들어갔다가 목숨의 위험을 처할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미친 채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랬으면 다윗이 죽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때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죽었을까요? 미친 채 했어야만이 그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친 채 하지 않아도 다윗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사실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해 보려고요. 침도 흘려보고요. 벽도 긁어보고요. 미친 채 하면서 땅바닥을 뒹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텐데 사실은 괜한 짓 한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또 다윗이 블레셋 땅 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더니요, 죽이지 않아요. 잘 대해주었습니다. 좋은 땅 주고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는데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맨 앞장서라. 너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죽이라.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다윗이요, 변명하지 않고요, 그때 미친 채 하지 않고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요, 안 됩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앞장섰다가 우리에게 또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뒤쪽에 있는 것도 불안합니다.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다윗이 미친 채 한 거, 침 흘린 거 괜한 짓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내가 애써서 침 안 흘려도요, 내가 애써서 벽 안 긁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부족하냐, 그리고 언제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부족하지 않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좋은 집에, 큰 집에 살아도요, 그 다음에 더 큰 집이 눈에 보이고요, 좋은 차를 타도요, 더 좋은 차가 눈에 보이고요, 좋은 옷을 입어도요, 더 비싸고 좋은 옷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부족에 받는 말은 다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만족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만족입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게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염려 근심 맡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나는 부유한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나는 부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많은 부족 속에, 우리의 많은 모자람 속에,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